창세기 5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0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는 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읽다가 숨 넘어가는 우리 이름도 잘 낯선 그런 일 쭉 나열되니까 이거 참 난감하게 읽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은 들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 낳은 것은 누굽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셋이라 했다 했어요. 아담이 셋 앞에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이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족보의 여정들이 어떤 여정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아담 하와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하모나 누가 오실까? 여자의 후손이 올까? 그래서 아담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얘가 여자의 후손일까? 그 다음 둘째를 낳아서 얘가 여자의 후손일까? 그렇게 노심초사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데서 탈락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낳은 자녀인데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는 계보에서 탈락되어지고 그를 대신해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 그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셋을 이어서 또 누가 나오느냐? 셋 다음에는요.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또 게난을 낳았고 보세요. 에노스는 807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누가? 게난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의 맥이 이어지는 속에 또 한 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다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누굴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계보는 누구한테 이어져 갑니까? 이삭에게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둘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야곱에게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계보는 누구한테로 갑니까? 유다의 계보로 갑니다. 유다의 계보에서 또 이어져 가서 또 여러 아들들이 나고 자손이 나고 하는데 그 중에 다윗 왕가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가에서 쭉쭉쭉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마리아의 태를 두 요셉의 남편이 요셉이고 아내가 마리아인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그리고는 우리에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이게 길이다 이렇게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방법론으로 길을 찾는 사람은 실수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 천당 가는 길이 있겠지. 있어요.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뭘 좀 해야 되는가? 뭘 좀 배우면 되는가? 뭘 좀 하면 되는가? 이렇게 찾으면 여긴 길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몽골 땅에 어떤 여행객이 이렇게 가서 길 안내를 받으려 합니다. 길 좀 안내해 주세요. 유모민 앞장서 가고요. 그 사람 뒤따라갑니다. 아니 어디가 길이에요? 안내받는 사람이 물으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천당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천당 가는 길이에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삼양라면입니까? 한번 따라서 주와 함께 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이 경주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게 가장 그냥 시간이 1시간이 걸리건 2시간이 걸리건 10시간이 걸리건 사랑하는 사람과 떠서 이야기하며 가면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은혜 아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의 맥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이 사람의 맥을 저 사람의 맥을 계속 징검다리 뛰면서 갈아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한 계보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왜냐? 탈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가장 머리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탈락했습니다. 아담은 그의 직업,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직업을 그 큰아들 가인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맥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맥을 셋이 대신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중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계속 계복에 계속 맥이 그냥 뚝뚝 끊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이어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보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놓은 터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시 여자의 후손을 낳기 누구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가 그런 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맥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맥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맥을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는데 한국의 이단의 계보는 거기 문선명 씨 계나 박태선 계나 구원파 이런 계열이나 세 가지 정도 하면 한국의 이단 계보는 끝나요. 안상홍 정인의 새로운 계보입니다. 안상홍 씨 계보나 4개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계보예요. 여호와 정인 이런데.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계보들은 문선명계, 통일교, 그 다음에 박태선계에서 문선명계에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태선 계보에서 장막선전에 유재열 씨가 나왔고 유재열 씨의 계보에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구원파 박옥수 계열에서 권신찬, 박옥수 이런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단의 계보를 한 4개쯤 뽑으면 그게 다예요. 한국의 신앙의 큰 부흥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영적 가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것도 몇 가닥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 계보에서 순복음교회 라인으로 은혜 받은 그룹들. 기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라인들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일제때부터 부흥운동 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을 쭉 이어져 왔는 기도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의 계보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한국의 영맥은 그 정도 있어요. 거기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빈야드 운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도 한 3-4개 계보밖에 안 돼요. 그 영향력 안에서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영적인 맥이 이어져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뭐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 현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맥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한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적 자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영적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마어마한 큰 자산입니다. 큰 상급이에요. 천국 가서 머리에 뭐 무거운 면류관을 쓰고서 난 면류관 받았네 이러겠습니까? 천국에서 뭐 무겁게 뭘 쓰고 다닙니까? 천국의 상급이 뭔지 압니까? 천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신앙으로 양육하고 내가 그 가슴앓이 하면서 그 영혼을 중보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네요 라고 할 때 그게 나의 영적인 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맥이에요. 집사람이 우리 큰애가 아팠고 또 아내도 몸이 또 안 좋고 그래서 그때 김천에 천성기도원에 올라갔더랬습니다. 천성기도원에 한 2달 이렇게 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아내가 천성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막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그 하산할 때 기도원에 은혜장을 받고 내려올 때 밑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기도 원장님이 아이고 잘 가라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끊어지지 않고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한동안 뚝 끊어져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시험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지 않고 발을 끊어뜨렸어요. 그러다가 한 5, 6년이 지나서 그분을 다른 일 때문에 뵈러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참 미안하다고. 우리 줄기인데 그분 말씀. 우리 줄기인데 우리가 잘 관리를 못했다고 그래 얘기하십니다. 아내가 천성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 줄기인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교회 기도원이 시험 들었고 그러노니까 그 줄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맥을 누구한테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맥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는 놀라운 상급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부모와 자식이 아닌데, 친척 관계가 아닌데 이 맥이 흘러가기도 해요.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족이 아니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적인 그 맥은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여호수아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어가는 사명의 맥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여정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성천에 올라갈 때 그 엘리야의 성령의 그 능력과 영적인 감흥들은 모두 다 엘리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데 영맥이 엘리야와 엘리사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 처치가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교회에 보고타라는 지방에 그 ICBM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고타의 그 교회 목사님이 세자르 목사님이신데요. 이 세자르 목사님은 한국 사람만 가면은 너무너무 용성에 대접합니다. 왜 용성에 대접하느냐? 이분이 호울리게 우리 같으면 전도사, 호울리게 전도사 시절에 은혜 받는 자리에 막 쫓아가는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거기 부흥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이 장가도 안 가고 이제 적빈이 나는 전사생활 시작한 이 세자르에게 조 목사님이 환상 중에 확 다가오시더니 이 나라의 부흥은 자네가 하게 하면서 횃불 하나 주셨다는 것. 그러고 이분이 이제 받은 은혜 아래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해나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지 30만 몇 명이요?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 좀 배워보려고
쫓아가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은혜를 당신 나라 조용기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만 가면은 맨 앞에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요. 한국 사람만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은 분을 그 집회가 다 끝나면은 제일 좋은 식당에 메셔가지고는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영맥을 만들어준 스승의 나라에서 오신 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에게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융숭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맥이 그만치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맥의 소중함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교회들은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맥이 이렇게 쭉 흘러요. 그 맥은 어떤 때는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으로부터 쭉 흐르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늘 밤에 기도하시고 하는데 그 장로님의 맥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가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맥들 안에서 믿음의 후예들이 좋은 본을 보고서요. 그리고는 그 전통을 잘 지켜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놔두고요, 내 가정 안에서 그 영맥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신학교 동기 선배 해가지고는요, 그 교회부터 해서 쫙 흐름들을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요. 다 들리고, 그분이 어쨌다, 그분이 목회할 때 어쨌다, 그 아버지가 어쨌다, 한 3세대 가면 깨떨어집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은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영맥을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맥의 흐름들 안에서 그 흐름을 잘 타면서 겸손하게 흐름을 타고 가든지.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제목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네. 왜 내 것만이 아니냐? 내가 살아가던 인생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넘겨주거든요. 넘겨주는데 좋은 바톤을 넘겨줄 수도 있고 좀 여진 걸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여진 걸 넘겨주면 가가 싸워서 힘들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좋은 영적인 바톤을 물려주면요, 출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세계에는요, 그냥 보통 통상 말하면 목사는 3대쯤 돼야 지열매가 나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는 3대쯤 돼야 제대로 된 목사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당대 믿음이라서 그거 모르고 그냥 목회 시작했는데, 그냥 부목사 때까지는요, 불신자 출신의 목사들이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체험 확실한 거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넘나들어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양쪽을 넘나들면서 목회합니다.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성품들도 있고 교회 문화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실수투성이를 지나가고 특별히 영적인 터들을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고비들을 저는 지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 이래 살다 가면 되지, 이 나이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간 인생의 터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냥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겨받은 사람은 그 바톤 쥐고 지가 또 살아가야 돼요. 기왕이면 좋은 바톤을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바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준 직분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고, 그게 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 잘 산 사람들은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또 그 인생을 쭉쭉쭉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한 대, 두 대 넘어가다 보면요, 그 가문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대인 저 같은 사람은 뚫고 가야 돼요. 그 돌파라 합니다. 왜 그렇게 영적인 싸울 게 많은지요. 대구의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교회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꾸 얘기하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산을 하나 제가 넘어가더라고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마음속의 감동이 10개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이 산을 제대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열매가 맺을 거라는 마음에 꿈속에서 감동이 옵니다. 근데 첫 번째 딱 전쟁터는 일본 기생, 기모노 입은 기생이요. 여러분, 뭡니까? 이상한 기모노에다가 이렇게 양산 비슷한 거 들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들고서 이래 하는데 쨍쨍하게 섹시하게 웃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서 예쁘네 하면 쑥 지나가 보더라고요. 첫 번째 지나가는 건 음란. 그걸 지났다 떡 갔더니 절이 하나 나와요. 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 절 대웅전 앞에 큰 연명장 같은 그런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스님들이 접시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접시를 막 이렇게 짝대기 놓고 접시를 막 돌리는데 그 접시를 막 돌리고 있는데 그 접시를 마지막에는 야 하더니 공중에 붕 띄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는 접시를 딱 받아서 야 하면서 진설하는데 접시에 먹을 게 천지더만. 근데 제가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깼습니다. 멍하니 보고 있는데, 보다 꿈을 깼는데, 아이고, 이걸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해야 됐는데. 예?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접시 돌리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꿈을 깨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낮에 한 닦아리 더 했습니다. 낮에 밤에 꿈을 꿨는 거 그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한 닦아리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줬었어요. 두 개는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음란, 두 번째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산만, 불교 이런 것들, 우리 가정 안에서 섬겨왔던 우상의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는 안 보여졌는데 어떤 신앙의 어떤 고비들 목회하면서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이거는 아버지에게서 흘러온 그 흐름을 내가 지금 싸워 이겨 지나가는구나 이런 느끼기도 하고 막 그래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맥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영적인 계보가 만들어져 갑니다. 계보가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영적인 패밀리, 가족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예.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은 그 두 사람은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모세는 아버지고 여호수아는 아들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가족은 아니에요. 그 스승과 제자일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계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믿음의 처음 시작입니까?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내 성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토해놓으면서 기도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알곡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복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열매 때문에 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면 상급이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이고, 남은 인생에는 열매고, 남은 인생에는 신앙의 열매가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고, 그거 천당 가면은 상급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자녀손들의 족보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기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맥을 이어주었던 귀한 분들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맥을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